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을 끊으려는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일들이, 흔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발걸음 멈추지 않는 견실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은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움 많고 어리석은 저희, 허물과 죄 많은 저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영 분별의 영안을 환히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맞이할 인생의 평안과 감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의 객지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쌀쌀해지지만 상함이 없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을 이제 잃고 마음 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은 싸매시고 감싸주시고 넘어진 이들은 일으켜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맞은 11월,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7일이 지났지만 참으로 아프고 참담하고 슬픕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6개의 별이 떨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죽어간 이들을 주님께서 품에 안아 주시기를 빕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 유족들이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소중한 설당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일관되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찾다라는
라는 말은 뭔가를 잃었음을 의미하지요. 교회가 점점 대형화를 추구하고 부유해지면서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이끌기보다는 자기 몸집을 불리는 데 더 열심이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은 그런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얼마 전 설문조사에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물었는데 대답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넌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이런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요. 그만큼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여러분, 앵무새처럼 이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교회가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고백과 삶, 교회와 세속, 거룩함과 속됨이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 닮기를 위한 갈망, 기도, 치열한 노력은 없고 입술에 고백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찬송가 300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찬송이 계속 생각나며 불을 불렀지만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솔직 선뜻 수긍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곡을 반복하여 부르는 동안 제 마음이 더 큰 세계에 접속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하셨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한순간도 사랑의 선한 싸움을 중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낙심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에 눈을 뜨자 현실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때,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족쇄가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남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비애감이 찾아와요. 비교는 모든 불행의 씨앗입니다. 턱없는 자기 우월감, 턱없는 자기 비하, 행복은 사라지고 삶의 여백이 줄어들지요. 맑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고운 웃음을 잃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삶의 여백이 줄어들면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 극복해야 할 적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양심까지 팔아버립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에 속한 이들에게 삶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영국 구세군을 세운 윌리엄 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기독교가 직면하게 될 위기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맥을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성도인지 거짓 성도인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물어야 할 때가 아니라 오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겉모양은 분명 성도예요. 그런데 삶의 내용은 불신자와 아무 차이가 없는 성도 아닌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사활이 걸려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수없는 시간을 밤을 새웠고 기도하고 말씀을 뒤적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그 성도의 신앙의 위기, 믿음의 위기입니다. 이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 올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의 위기에서 옵니다. 루터는 믿음이란 한마디로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 연수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의 기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문제예요. 삶 속에서 기도가 경험되고 살아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의 한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 성령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회개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완전 정복입니다. 완전 정복.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아가 엄마 뱃속에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태아가 생명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아멘.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먹고 자고 일하고 쉬고 다른 사람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바른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생명줄이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기도는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관해 두 가지 명령이 언급되고 있지요. 첫째는 기도를 계속하라. 둘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도에 온 힘을 쏟으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삶이 너무 편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하면서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한 기도에 깨어있으라. 기도가 약해지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이 세상의 취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취해 살면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풍랑 속의 배처럼 삶의 중심을 잃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일에도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해야 할 줄 알지만 사랑할 힘이 없어요. 미워할 힘만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용서할 줄 알면서도 용서가 안 됩니다. 참아야 할 줄 알지만 참을 힘이 없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이 원치 않으면서도 왜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삶의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기도의 신학자 포사이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가 보아도 명백한 죄, 범죄 행위, 언행의 불일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벌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이 바닥나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삶의 의욕이 바닥났습니까? 성도로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즐기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가 중단되어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만 영적 야성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잠을 자게 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삶이 무기력해지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은 너무너무 재미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재미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솔직히 부담되잖아요. 왜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는 근본적으로 우리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게 기도예요. 깜깜한 땅 속에 파묻혀 사는 두더지를 보고 땅 속에서 나와서 환한 빛의 세상에서 살라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두더지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어둠은 빛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즉, 제 안에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기도는 당연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하자, 기도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바쁜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갖는 거 당연한 거예요. 기도는요, 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끼리만 가능한 신적인 대화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늘의 언어로 서로 나누는 하늘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대화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를 할 수 있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거기서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땅만 쳐다보며 깜깜한 어둠에 갇혀 사는 두더지 같은 우리가
기도로 빛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든 거예요. 땅 위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으로 돌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국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국의 은혜가 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비전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며칠 전에 저도 몰래 강화문 거리에 갔다 왔습니다. 분향을 하고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어요. 갔는데요, 내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막 한순간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마음에 막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에서 찬송가를 찾아서 틀었습니다. 계속 오는 동안에 찬송가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근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알지도 못하고요,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육의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의 이마에 기도의 땀이 흘려야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의 복을 내 것으로 얼마나 누리느냐, 기도의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거저 받은 선물인 동시에 내가 힘써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해발 3,000m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 기압이 떨어지고 공기 중 산소 함유량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고소증입니다. 이 고소증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속이 메스껍고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바로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바로 꽂아줘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견뎌야 에베레스트 산으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돌풍, 산사태, 눈사태, 얼음이 갈라진 크레바스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견뎌야 한 걸음 한 걸음을 정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만 감는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에베레스트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야 되고, 자기를 쳐서 기도에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의무고 책무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강해져요. 기도해야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집니다. 기도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 훈련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지침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기도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기도란 내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기도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는 것입니다. 제 손자 이든이가 엄마, 아빠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요 얼른 지 엄마 아빠가 와서 재워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똥 싼 기저귀 얼른 이렇게 들여보더니 그거 닦고 벗겨주기도 하고 아픈 거 만져주기도 하고 가려운 거 긁어주기도 하더라고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엄마, 아빠 이거만 외쳐도 해주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꼭 안아주던데요. 저희 아들이, 저희 며느리가. 여러분, 언제라도 마음 문 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리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를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나고 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나 차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나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늘 내 영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유지돼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외치세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담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기도할 생각이 아예 오늘 이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렇게 자신 없게 외치시나요?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원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숨이 멈추면 죽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숨 쉬듯이 밥 먹듯이 기도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계속 기도의 마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루 중 기도 시간을 구분해서 드려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삶이 되려면, 생활화되려면 평소에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구분해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5분 좋습니다. 10분도 괜찮아요. 제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속이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예, 비어 있지요. 다 알고 계시죠?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빈 대나무, 단단한 대나무, 그게 단단한가요? 약한가요? 단단합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비결이 뭘까요? 속이 빈 대나무를 직각으로 나누는 쭉 올라가면 마디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바빠도 일상적인 삶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의 마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마디 훈련은 매일 아침 새벽에 시간을 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또한 본문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차의 두 레일과 같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참된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반응으로 내 속에서 거룩한 위침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는 것이 있는데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해요. 이태원 10월 29일 희생자들 사건 터지고 나서 제 마음이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눈에 눈물이 고여요. 우리 평택에서도 여자 청년 셋이 놀러 갔는데 세 청년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 청년이 다. 그것을 알고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계속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어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말씀이 묵상이 탁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제 말씀 속에 제 말씀 속에 탁 닿는 거예요. 그 순간 이런 외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답답한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에 사로잡혀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필요한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문제를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를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신학자 포 사이스는 기도란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영혼의 줄을 닿을 때 울려나는 영혼의 노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친히 내 영혼을 만져줘요.
성령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괴로워할 때 함께 탄식하시고 함께 우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때 내 영혼은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바로 기도예요. 그것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게 기도예요. 이 하늘 곡조가 때로는 감사와 찬양의 곡조로, 때로는 애통과 회개의 곡조로, 때로는 부르짖는 간구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천상의 노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늘 감사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감사와 기도하십시오. 때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비상기도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오래전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다가 한탄하다가 원망하다가 아내와 자녀를 붙들어 놓고 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간경하라고 하니 죽음을 준비하자. 제 인생에 제 가족들에게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이었습니다. 늙은 노모가 계시고 울망졸망한 아이들이 셋이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이죠. 희망이 없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사정을 아뢰고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을 앉혀놓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다 낫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즉시 집으로 돌아와 제가 외쳤습니다. 내 병이 치료되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다.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바쁜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까? 비상 기도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선포를 한 후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쳐지지 않았으면 어떡하지? 그대로면 어떡하지? 제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죠. 서울 아산병원을 찾아가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의심이 돼서 서울 아주대병원을 찾아갔습니다. 2번 진료를 받았습니다. 간경화가 낫다는 진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검진을 받으면요, 의사들이 제게 물어요. 혹시 전에 간에 질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술 많이 드시나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술 많이 드시나요? 물어봐요. 지금도 보면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령이 강물처럼 내 마음에 흘러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강같은 평화가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그 제 기도의 삶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5번째로,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보면 주로 어떻게 기도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다가 조금 기도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점점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나라와 민족으로 확대되고 이웃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옥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메인 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말씀의 문이 활짝 열려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땅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사가 되도록,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도록, 그래서 평택엘림교회가 말씀에 이끌리는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주일마다 말씀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족과 혈육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돼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바로 사과나무를 딸 수가 없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사과를 딸 수 있습니다. 탐스러운 열매를 얻으려면 5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주위의 동료와 고객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웃과 온 세계를 품는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북교회 진임문 감독님과 우리 동남아 선교회의 여러 목사님들과 이철 감독회장님과 오늘 저녁에 케냐로다 2주 동안 선교를 갑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도 이철 감독님을 만나고 감독회장님을 만나고 진임문 감독님을 만나고 많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늘 케냐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걱정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게 걱정이에요, 코로나가. 그리고 케냐가 영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분들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선교사 한 분만 바라보고 가는 거니까 언어 때문에 걱정이고, 아프리카를 처음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랬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감독님, 감독회장님,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당신들 가 있는 동안에 2주 동안 기도하겠노라고. 그랬더니 아멘,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그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성도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참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깨어 기도에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 피곤한 마음을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생명줄을 놓는 순간
세상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뒷말하는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생명줄을 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소중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나 성도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며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들에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에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를 위해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의 흔적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번성함과 강해지는 축복을 베푸심을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가 더욱 주님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